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7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 입구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자, 매 주일 아니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오시는데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문 입구에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바른 길과 바른 행위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가운 말씀이죠. 아침부터 웬 잔소리가 많은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신앙을 삶에 동반된, 그러니까 바른 길과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을 외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잘못된 길에 있었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내가 바른 길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참된 신앙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참된 신앙이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조명해 보시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신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이신지 우리의 서가는 길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참된 신앙이 됩니다. 바른 행동을 할 때 참된 신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죠. 바른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걷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합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분토록 준 땅이니라. 바른 길과 바른 삶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웃들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길과 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른 길, 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공격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길과 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 바른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바른 길과 바른 행동을 살아낼 때에 그때가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길, 바른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도 거짓이 아닌 참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많은 제사들을 제정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훈련되어졌어야 했고, 순종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도 첫 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출애굽 당시에 약 3일밖에 안 걸리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배회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잘 듣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고, 그렇게 이 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만큼 제사보다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울의 인생을 봐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가축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희생 가축을,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가차없이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왜 남기셨습니까? 사울의 대답은 제사 드리고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을 질책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 잘 듣는 사람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기도의 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새벽에 울부짖고 통성기도하며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온 힘을 다 낼 수 있는데, 듣는 것, 잠잠히 머물러서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2절에서는 분명히 조상들이 제사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원하셨던 것은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자주 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 수 있겠다면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아들과 딸을,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이 잘못된 악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지역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곳은 불이 타고 있었고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던 곳인데 매일 쓰레기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이곳은 마치 지옥을 연상한 만큼 뜨거운 화로였습니다. 이 골짜기 아래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래에 도벳사당이 있었는데 이 도벳은 이 몰렉신을 위한 신당을 건축한 사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침으로 몰렉신에게 축복을 얻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도벳사당을 저주하면서 이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습과 문화는 아직까지도 이어지면서 그만큼 유다 사람들은 우상에 너무나 깊이 있게 이 중독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말씀하신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벳사당에서 잔인하게도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에 제물로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보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반복된 습관 중에 있었던 것은 그것은 보고 싶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만족이 되지 않았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며 형상화시켜서 결국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있는 형상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자신의 아들과 딸들도 잔인하게 제물로 바칠 만큼 그들은 보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는 것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기도 중에 꿈속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느낌,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중심이며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상이나 기적을 보는 것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게 된다는 것은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형성시켜주고 그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태어나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른 길과 바른 행동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 바른 행위가 아닌 잘못된 행위에 방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미움과 다툼과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가운데에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장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사보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들음에서 우리 믿음이 형성되고 굳건해진다면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바른 길에 서게 하며 바른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내려주시는 좋은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믿음이 시작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시며 그 믿음으로 바른 길, 바른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